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오늘은 촌스러운 사람도 사용하심이란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위인전 책을 가지고 있다 할 때에 위인전 우리가 어릴 때 전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분량이 많은 사람의 위인전 그리고 분량이 작은 사람의 위인전 이렇게 볼 때에 어느 사람을 볼 때에 중요한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분량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중요한 사람이다. 분량이 작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위인전을 단 한 절로 끝냈다 하면 이 사람은 쓸 게 많이 없는 인생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갈은요 사사기 가운데에 얼마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절 차지 한 절. 5장 6절에 보시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긴 나옵니다. 5장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아나스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헬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이것은 삼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삼갈 시대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이 3장 31절 단 한 절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4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면서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장 31절이 없어져 버려도 에훗과 드보라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이 삼갈은 어떤 사람이다? 별로 중요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단 한 절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분명히 사사가 되었다. 사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괴롭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도 있었고 그리고 미디안도 있었고 오늘 나오는 블레셋도 있었습니다. 가나안도 있었고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괴롭혔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갈은요 어떤 나라가 괴롭힐 때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괴롭힐 때에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통해서 우리가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삼갈이 어떤 사람일까요? 소모는 사람. 예, 그렇겠죠, 그죠?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서 싸웠으니까 소를 모는 사람이겠죠. 소를 가지고 있는 농부겠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다 해가지고 꼭 그 사람이 소모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모는 막대기가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쓰실 거 아닙니까? 무기를 택하는데 그것을 일부러 무기를 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삼갈은 원래 소를 가지고 있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사람입니까? 소를 몰다가 그 소모는 막대기로 사사가 된 사람인 거예요. 자, 이것도 말고도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너무하죠, 그죠? 한 절 가지고 자꾸 삼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삼갈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낫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 아낫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낫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자, 고민했는데 이 아낫이란 그 이름은 사실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신 이름이 이 아낫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요, 이 이름이 어느 나라 사람 이름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김영권 어느 나라 사람 이름입니까? 다나카 하면 일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찐용추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예, 김영권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찐용추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들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다 우리가 대부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뭐 아낫이든지 삼갈이든지 다윗인지 우리는 다 외국 이름이니까 잘 모르는데, 이 당시에 아낫 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낫이 가나안 땅의 여신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삼갈도 가나안 땅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설명이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였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헷 사람입니다. 헷 사람 우리아. 그게 뭐냐면 히타이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고 그 공동체에 다른 민족이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삼갈은 이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에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가 다른 애 가가지고 삼갈은 우리 목사님이 가나안 사람이라 했는데 저 목사님은 다른 이야기 하네, 저 목사님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그것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유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아낫이란 이름이요,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사전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아낫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이 단어에 성이 있습니다. 성,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 단어 자체에 그런 그 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성 명사인가 여성 명사인가 단어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아낫은요, 남성 명사겠습니까? 여성 명사겠습니까? 분명히 여신의 이름이니까 여성 명사일 것 같은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성 명사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 여신의 이름이고, 그리고 아낫은요, 그 당시에 여자 이름이었어요. 여자 이름인데 왜 남성 명사라고 사전에 되어 있을까? 모든 주석을 다 찾아봐도요, 다 남성 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낫이라는 단어가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삼갈의 아버지가 아낫이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이 사람들이 남성 명사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꼭 그렇다고 진리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아낫이 삼갈의 아버지란 말은 없습니다. 아낫의 아들이 삼갈이랬지 이 삼갈의 아버지가 아낫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은 보통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아낫이 삼갈의 아버지고 남성 명사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자 이름이고 여신의 이름인데 이것을 남성 명사, 남자고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이 아낫은 사실은 삼갈의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삼갈은요, 더 촌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더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도요, 아버지의 이름은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죽었어도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아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적지 못하는 경우는 아버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먼저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 삼갈은요, 너무너무 마이너리티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너무 볼품없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너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볼품없는 사람 아닌가. 어찌 보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원래 그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로서 이렇게 나온 사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 줄로 끝난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갈은 혼자서 600명을 쳐 죽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다른 사사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나와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모읍니다. 뒤에 나오는 드보라 보십시오. 여잔데요. 이때 이자가 얼마나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까? 근데 이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 모입니다. 사사가 모으니까. 삼갈은 군대도 모으지도 못했어요. 혼자서. 그리고 한 줄로 끝나는 것. 이걸 볼 때에 삼갈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볼품없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삼갈도요,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문은 막대기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남들은요, 멋진 칼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데 이 사람은요, 소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남들 보면요, 촌스러운 사람, 출신도 안 좋은 사람, 어찌 보면 아버지가 없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는 사사가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볼품없는 사람이 삼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사에 비해서 이렇게 촌스러운 모습을 가진 삼갈처럼 내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촌스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한데 나는 왜 이렇게 촌스럽고 볼품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예, 워낙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 가진 것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가졌을 것이다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 거 왜 없겠습니까? 지난주에 올리브 사도에서 우리 고신 선교사, 일본 고신 선교사 모임이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광 목사님께서도 거기 참석하시고 우리 필립 목사님께서도 참석하시고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부천 참빛교회 김윤하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고신교단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교인 수가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이 정말 바닥부터 아주 작은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4,000명을 목회하셔가지고 부흥을 시키신 거예요. 단순히 수적인 부흥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보면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메시지도 좋고 목소리도 서울 말세예요. 여러분 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늘 저 밑에 말 듣다가 서울 말 들으면요, 그 말투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목사님이 말투도 너무 부드러우시고 서울 말씨고 메시지 내용도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성령의 그런 충만함과 능력들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젊을 때부터 뭐 무당하고 싸워가지고 무당이 그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뭐 태풍이 불었는데 교회는 끄떡없고 무당지만 포상망하고 이런 것들을 또 그분으로 인해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체험도 하신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 체험을 했냐면 지금은 65세신데 44년 전에 21세 때에 21살 때에 이 머리에 뇌종양이 생긴 거예요. 이 뇌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신경을 지나가는 곳이라 가지고 수술도 못하는, 44년 전에 한국에서 뇌수술 할 수 있겠습니까? 70몇 년도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건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거는 수술을 못한다, 가만히 그냥 있어야 돼가지고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상한 소화제 같은 걸 처방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얼만큼 남았냐 물어보니까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살도 빠지고 정말 이렇게 모양이 볼품없이 돼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지고 움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금식하면서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죽자 해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15일째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답니다. 산에 비가 억수처럼 내리는데 귀에 뚜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김윤하 목사님이니까 윤하야 나오느라, 윤하야 나오느라 뚜렷이 들리다는 거예요. 뭐 잘못 들었나 하다가 또다시 윤하야 나오느라, 윤하야 나오느라 듣고는요 나갔대요. 나가자마자 그 움막이요 폭삭 무너졌대요. 그리고는요 비 오는데 번개가 번쩍 치는데 그 목사님 머리에 번개가 번쩍 친 거예요. 번쩍 치고는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뇌종양 걸려 죽을 사람인데 어쩌다고 번개까지 쳐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는요 그 다음부터 이게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감이 오시죠? 번개가 쳤는데 머리가 안 아프더래요. 병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사진 찍어달라 해가지고 보니까 깨끗하게 뇌종양이 나갔다는 거예요. 야,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신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시고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사천명되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니까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 없는 거예요. 인품이든지 뭐 영역이든지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너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앞을 보는, 미래를 보는 눈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이 말투도요, 보면 촌발 날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오면요, 얼마나 내가 또 가볍습니까? 가벼워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요. 하나님, 왜 이런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내 모습이 너무 못나 보이더라고요. 은혜 받으러 가가지고 야룻기가 완전히 다 떨어졌습니다. 은혜 받으러 가가지고 내 모습을 보니까, 그 목사님 비교해 보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요, 저 사람은요 인품도 좋아, 겸손해, 그리고 신앙도 좋아, 막 성령의 은사도 있어, 맡겨놓은 봉사의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일 시키면 완벽하다. 거기다가 막 자기 잘난 척 하지도 않고 정말 겸손하게 사람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돈까지 많아.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신앙도 좋지요, 인품도 좋지요, 거기다가 돈까지 많지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기 싫습니다. 저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 나는 봉사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느껴본 적 없습니까? 저희 동지는 없는 것입니까?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삼가를 제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삼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삼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삼갈, 출신도 좋지 못하지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찌 보면 소외당하는 사람이 일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집안도 볼품없고, 그리고 소모는 그 농민, 너무나 촌스러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때에,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능력이 달려 있구나. 너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너를 사용하는 내가, 소모는 막대기 같은 삼갈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 정말 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 그릇,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못난 모습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잘난 모습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나의 안 좋은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문은 막대기를 가진 사람을 다 사사로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못난 사람들, 모든 촌스러운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선택해서 사용하셨는가? 그냥 우연히 자 보자 착 뽑았는데 삼갈이었는가?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자 오늘 1호, 내일은 10호, 내일은 18호 로봇,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삼가를 뽑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뭘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릅니까? 물매를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물매를 돌려서 무찌릅니다. 이런 물매가 얼마나 볼품없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물매를 돌리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다윗이 유일하게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요, 베냐민 민족 가운데에 왼손으로 물매를 던져가지고
한 틀에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그 물매 특공대가 700명이 있었다 했습니다. 잘 쓰는 물매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그 일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촌스럽다고 다 선택받는 거 아니고 다 잘났다고 선택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 안 받는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이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볼까? 용기를 내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요, 믿음의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문은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번 써볼까? 이 용기를 내는 것,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물맷돌,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써볼까? 용기를 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과 비범, 무엇이 평범과 비범을 나누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주 비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범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아주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평범과 비범이 나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런 볼품 없는 것이지만은 이 아무런 볼품 없는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내가 한번 써볼 때에 그것이 바로 비범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과 비범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범과 비범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갈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번 써볼까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물매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한번 써볼까 용기를 낼 때에 그것이 비범한 무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에 오병이어를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어린아이,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뺀또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5,000명 가운데에 뺀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 혼자밖에 없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뺀또를 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딴 사람들도요, 뺀또를 준비해서 왔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 뺀또 하나 내버리면 5,000명 누구 입에 붙이겠느냐? 나라도 먹고 배부르자. 이게 우리 보통 생각 아닙니까? 나 하나로 먹고 배부르자. 이거 내가지고 5,000명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는가?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숫자가. 그런데 그 아이는요, 이것 가지고 내가 별거 아니지만은 저 예수님께 이것을 내가 한번 내보자, 드려보자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나오면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애들은 가라, 너희들이 왜 오느냐, 무시당했습니다. 나가면 무시당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요, 자기가 가지고 나 혼자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용기를 한번 내보자, 여기에 그 뺀또가 비범한 뺀또가 된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헌신할 때에 그것이 비범한 사람, 쓰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삼갈이 가지고 있는 이 소문의 막대기가 끝에 철이 달려 있고 뾰족하게 끝을 갈았기 때문에 훌륭한 무기가 되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막대기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소문의 막대기가 뾰족한 그 끝이 달려있다 해도 누가 그거 들고 600명 싸우겠습니까? 그것은요,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용기를 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화요일마다 묵고지마 우리 아다짜이노 교회 조광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거기에 노숙자 급식센터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로 오신 분들 보면요, 다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촌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비밀입니다. 저도 가니까 저도 촌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오지. 거기에 뭐 어떤 박사가 해가지고 내가 뭐 이런 사람들 옵니까? 아니,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만고만한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때에 그것이 비범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와서 뭐 합니까? 찬양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한 분은 국을 끓여가지고 국을 나눠줍니다. 밥을 나눠줍니다. 반찬을 나눠줍니다. 이런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매일 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분들 아닙니까? 매일 집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요,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것 가지고 뭘 주를 왜 쓰겠느냐 하면요, 늘 집에서 밥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내가 이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볼까? 용기를 내 가지고 나온 겁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 가지고 한번 써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용기를 낼 때에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잡소리가 많습니다. 내 것 가지고 평범한 거 가지고 해볼 때에 주변에 잡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갈이 소문의 막대기를 들고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러 나갈 때에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그걸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저 소몰다가 한 농민이 소문의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갈 때에 여러분 보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죽으려고 아이고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다윗이요, 물매를 들고 나갈 때 옆에서 뭐라 했습니까? 야, 너 놀러 왔느냐? 뭐 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그만둬라, 하지마, 가만히 있어, 옆에서 그런 소리 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도요, 야, 너 나를 개로 여기고 그까지 나오느냐? 안 좋은 소리를 막 한 거예요. 묵고시마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안 좋은 소리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잡소리에 치면 안 됩니다. 왜 잡소리가 성리하게 만듭니까? 아니, 목사님 잡소리가 뭡니까? 그 강단에서 가지고 가볍게. 제가 사실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많이 점잖게 말해서 잡소리입니다. 원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요, 잡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야, 하지마, 그거 뭐야,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놀러 왔느냐? 이 소리가 잡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야,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너 그걸 가지고 나오느냐? 이게 잡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거기에 져버려요. 내가 안 하지, 골치 아픈데 안 하지, 안 하고 말지, 안 가고 말지. 왜 잡소리가 이기게 만드십니까? 그것을 극복할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묵고지마 전도 나오는데 국 끓이는 권사님 2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한 분 저희도 못 봤습니다. 한 분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온지 아십니까? 잡소리에 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한번 써보자 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골치 아프다, 내가 안 한다. 지금 한 분 권사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잡소리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숱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 하면요, 골치 아픕니다. 옆에서 소리들이 많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 안 하는 좋은 이유를 발견하셨다, 그죠? 거기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일을 여러분 하십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를 옆에서 잡소리를 해도 주님, 제가 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용기를 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삼가를 통하여서, 그런 다윗을 통하여서, 그런 어린아이의 벤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서 헌신할 때에 이 평범한 것이 아주 비범한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요, 형벌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자가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옆에서 얼마나 잡소리들이 많았습니까? 야, 너가 너를 구원해봐라, 막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주받았던 우리들을 구원의 도구로 만드시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범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진 거 없고 얼마나 고만고만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가 가진 이 평범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한번 내가 헌신해 볼까 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내밀 손이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갈 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탈 수 있습니다.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 할 수 있습니다. 일본말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가지고 너무 평범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합니까? 그게 바로 소문의 막대기였습니다. 그게 물매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용기를 내서 해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누구누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절대 잡소리에 지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내가 가진 거 이것이 무엇이 될까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한번 믿음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발을 가리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과 같은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삶과처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누구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누구가 구원받다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며 재미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병약하며 힘없고 가진 것 없으며 아는 것 없고 너무나도 평범하며 촌스러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높으신 역사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주께 용기를 내어서 헌신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일단 한번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일단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4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4월은 부활절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이 있는 달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건강하게 고쳐지길 원합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용기를 내며 우리의 사업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달 이 4월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거기에 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용기 가지고 이 4월 달에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갈 때에 승리를 맛보며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며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